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놓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힘, 강점, 나의 그런 주 무기가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드렸더니 어떤 분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나를 여기까지 성장케 했고 여기까지 오게 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무엇일까? 나의 인생의 원동력, 나를 여기까지 변화하고 성장케 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뒤돌아 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빼놓은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내가 잘하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연인으로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그 열등함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나의 변화가 있었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또 섬길 수 있는 마음, 상대를 공감하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었을까? 내가 잘났다면, 내가 우월했다면, 내가 똑똑했다면, 내가 능력이 있고 사회에서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래서 저는 밑바닥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좀 맷집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열등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열등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공부하고, 내가 더 신경 쓰고 뭐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무기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전신갑주를 입듯이 우리가 입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가장 큰 목적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6장에 의하면 악한 날에 대적하고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는 이 악한 대적이 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 그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신발이 있습니다. 아마 전쟁터에 나가면서 신발 신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발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진, 후진, 그리고 옆으로 가고 할 때에 우리의 이 바닥이 온전치가 않잖아요. 가시도 있을 수 있고 돌멩이에 뾰족한 것들이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신발들, 이러한 신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전진하고 또 나갈 수 있는 이런,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는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허리띠는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은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우리의 균형,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이 허리띠를 이 진리로 꽉 잘 메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흉배인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의가 우리가 당당함에 그리고 가슴을 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공격이 올 수 있는데 우리에게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방패는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영적 무기 시작. 우리의 영적 무기는 투구인 구원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우리가 이 모자를 쓰고 뭔가 이렇게 쓴다는 것은요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있으면 좀 벗고 싶고, 이게 꼭 써야 되나? 특히 뭐 자전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나 뭐 이런 걸 타고 가면 반드시 이 헬멧을 쓰라고 하잖아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등산할 때도 뭐 헬멧을 쓰고 또 일을 할 때에도 헬멧을 쓰고, 이것은 사실 쓴다는 것이 뭐 안전모든 뭘든 간에 쓴다는 것이 어느 때는 귀찮을 수 있고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이 투구, 이 구원,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안전케 해 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우리에게 쓰자. 소망의 투구를, 그 소망의 투구는 다름 아닌 구원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서 1장 3절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힘써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이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이 구원의 투구인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이미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 인치셨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 소유의 그런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딸이야, 내 백성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확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이 구원은 오늘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투구인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정케 해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신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에 그냥 교회 나가면 되지, 그냥 예배에 참여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가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우리가 드리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요, 우리의 이 기독교의 이 신앙에 가장 크게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이 보름스 제국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파문을 선고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르트 브루크의 성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탄이 와서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까지 평생 죄 지었던 것들을 다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죄덩어리야. 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정죄가 없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을 나는 믿고 있어.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말을 듣고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래, 내가 뭔데? 내가 다 죄인인데 내가 이걸 번역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 아마 그렇게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번역했단 말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중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르틴
루터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다는 것, 나를 구원하게 했다는 사실, 이제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대속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성경도 번역하게 된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정말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인가? 내가 그분을 통하여 내가 죄가 대속받아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가 의인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내가 그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는가? 정말 그 누군가가 말을 해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때로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구인 이 구원의 이 확신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신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고 내가 믿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적 무기는 검인 말씀입니다.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영적 무기,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군사들이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라고 할까요? 총을 가지고 나가라. 완전무장하면서 총을 쥐어줍니다. 총을 하나하나씩 다 쥐어줍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갈 때에,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우리가 집에서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누굴 만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나가지 마,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지고 나아갈 것을,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그 말씀에 이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적 무기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 여러분 뭐가 확 들어오시나요? 저는요, 기록되었을 때 4절에도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어졌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어디에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이 땅에 온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이런 유혹을,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시험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신앙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오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오늘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가져와서 야 봐라, 또 하니까 또 말씀을 또 가져와서 사탄아 봐라, 또 시험하니까 또 말씀을 가져와서 또 기록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아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주 무기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그 확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있고, 그리고 무기가 되어져서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에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8월 첫 주 4일 날 우리는 점심을 먹은 다음에 우리 목장별로, 우리 작년에는 우리 한국어에 또 뭐 일본어에 또 영어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우리가 목장별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장에서 가장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신앙 이렇게 해봅시다 해서 아마 상의하셔서 이제 시편 가운데에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 말씀이 그냥 아유 목사님 우리 이제 나이 들어서 외우지도 못하고 금방 까먹는데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그럴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올 한 해 살아야지, 내가 힘들고 할 때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까먹으면, 잊어버리면, 또 생각나지 않으면 또 보면 되잖아요. 또 보고 또 생각 안 하면 그게 뭐였지 하면 또 보면 되잖아요.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큰 힘과 도전과 꿈이 되고 격려가 되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그냥 아련했던 그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좀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뭘 말하면 이 말씀으로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복음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뒤로 해서 제가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편 몇 편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나에게 은혜되었던, 그리고 나에게 정말 도전되었던, 꿈이 되었던, 나의 삶의 철학이 되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5구절,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인생에 돌아봤을 때 정말 나에게 그런 격려, 도전이 되었던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제가 복사를 해서 앞뒤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차 안에도 하나 갖다 놓고, 방에도 하나 갖다 놓고, 서재에도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수시로 저도 이렇게 보려고, 그리고 암송해 보려고 이렇게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게 꿈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이 무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가 늘상 정말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호흡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호흡.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벅차서 막 헐떡헐떡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막 이제 기분이 없어서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비록 좀 쇠약하고 아프고 좀 불편하고 하지만, 그래, 내 심장만은, 내 신앙만은 정말 내가 튼튼해야지. 비록 내가 숨쉬기는 내가 가빠도 영적인 이 호흡은 내가 가빠서는 안 되지. 내가 정말 이 영적으로 내 신앙에서는 내가 정말 건강해야지. 그것은 바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오늘 우리에게 항상, 그리고 항상 오늘 깨어 항상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친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또 어느 모친님, 어느 부친님, 또 어느 청소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놓고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6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말씀 듣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사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나를,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19절, 20절 말씀에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담대히, 그리고 당연히 라는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우리가 담대히,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회 가자고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이렇게 교회 얘기하면 들을까 아닐까 막 그런 우리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은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담대히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담대히 우리에게도 담대히가 아니 저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담대히 이거 지금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내가 약해지지 말아야지, 내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지, 담대히 오늘 담대히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 누가 들으면 시험 받을까 봐, 혹시 이 말을 하면 그런 고민해서 막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때는 이 말씀 하면 좀 이렇게 될 거, 이 말을 하면 누가 또 이렇게 걸릴 것 같은, 저도 인간인지라 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누굴 만나도 우리 목사님 당당하게 가슴 피고 열등감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그렇게 전해, 말씀을 전할 때나 누굴 대하든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20절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은 내가 오늘 사신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신이라고. 이 사신은 나라의 대표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연히 내가 말할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당연히 내가 할 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 사신이잖아요. 대신이잖아요. 그게 대사이잖아요. 그렇죠? 대사가 사신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너 말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신은요, 대사는 그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당연히 내가 마땅히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신이 되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이 세상의 대사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당연히,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는,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변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사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이라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당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이 무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